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이제 하나님의 9월 달에 고난을 말씀하면서 계속 갱신을 갱신. 자, 하나님 우리 머리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준비돼야 응답하십니다.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갱신해라.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봅니다. 안식일의 주인. 이제 다음 주가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 흑암 꺾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흑암이 국가나 총회나 이러고 보니까 흑암이 많이 역사합니다. 이게 흐름이거든 지금 전체. 정말 이때 진짜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들, 흉내내는 거 말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또 성도들은 목회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 역사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 정말 갱신이 필요하구나. 전체 갱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게 참 필요하다. 이 생각을 또 하나님이 자꾸 주셔요. 근래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보면은 제자란 말, 제자. 자, 정말 제자가 뭐냐 대체. 그러면 올바른 틀린 제자, 올바른 제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갱신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를 옮겨버렸습니다. 갱신 안 하니까 자꾸 싸우거든. 논쟁하고 맞다 틀리다. 하나님 흩어서 그래서 이제 환란이 일어납니다. 따로 뽑아내는 게 뭐냐? 안디옥교입니다. 안디옥교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안디옥교를 세웠는데 안디옥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을 따로 모았어요. 따로 모으고 오직 그리스도 전도로 결론난 사람 따로 모은 게 안디옥교입니다.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동기가 없습니다. 이게 없는 게 제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에는 내려놨거든요. 이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동기만 하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끼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해서 뽑아낸 게 이제 안디옥교거든요. 따로 뽑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을 가장 먼저 개인화가 중요해요. 개인화. 이 개인화가 뭐냐면 교회에 왔지만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란 말이면 상처인데 너무 깊은 상처. 이게 큰 충격받아갖고 너무 깊게 묻혀있는 상처들. 이런 분들이요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처는 눈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암이에요. 시키면 영적 중환자죠. 멀쩡한 중환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암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활동합니다. 너무 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 온 사람들 갖다가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 잘 몰라요. 대부분 다 동기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와요. 동기. 그러나 동기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자, 그 동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동기를 바꿔야지 진짜 응답 옵니다. 자, 왜 안 되느냐? 거기 동기거든요. 나라는 동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로 말씀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월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숨은 동기 계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전도 딱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진짜 이제 하나님 시간표 그때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시간표 그때 오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심어줘야 돼요. 아픈 그 상처가 사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어줘야 돼요. 왜? 나 같은 상처 인상 또 살리라고 하나님이 사인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명으로 바뀌면 그게 살아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 또 이걸.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있잖아요.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살려내야 돼요. 원래 인간, 보호자의 축복. 시공한 초월, 2, 3, 7, 이런 부분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제자가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동기를 바꾼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바꿔서, 아,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동기를 바꾼 제자. 이게 이제 올바른 제자죠. 아니면 아예 동기가 없는 제자. 같은 말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 말씀을 잡고 자꾸 치유해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른다니까. 계속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꿔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오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미스바운동이 나왔어요. 미스바운동 나의 14. 미스바운동 주역이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이 한 가정이 국가 살리는데 이처럼 한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복음이 한 팀 되니까 국가 살려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한 팀인데 다 살렸거든요. 근데 한나도 처음에는 응답 없었어요. 한나의 기도점이 뭐냐면 나였어요. 왜 나만 자식 없냐? 울며 때려서 하나님 왜 나만 자식 없습니까? 왜 나만 응답 안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꿨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아이, 이게 놀라운 일인데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아이,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시린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가지 비밀 마지막이 뭡니까? 절대 나왔잖아요. 마지막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라는 얘기를 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느냐? 자꾸 질문해 보세요. 아니면요, 착각하면서 자꾸 나 또 합니다. 응답 안 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안 맞아, 하나님과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자꾸 질문하세요. 그 질문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 내가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원망, 불평,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은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늘 침략하는 거예요. 이게 수백 년. 그래,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늘 찝쩍거리고 쳐들어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블레셋을 요구하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다.
어차피 블레셋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미스바 운동에 다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흩어진 백성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 그 미스바 운동이에요. 신기한데 블레셋을 바꾼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다 바뀌니까 블레셋이 굴복합니다. 그때.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탁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상대방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시 바랍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상대방 바꾸는 거 아니야. 내가 바뀌면 돼요. 그 나를 바꾸면 흑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바로 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확 무너져버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수백 년 동안 흑암이 굴복했으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의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한 가정이 바로 서고 후대가 세워지고 심지어 국가까지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어요. 그건 내가 살면 돼. 내가 서니까 다 살아납니다. 이것이 미스바 운동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안식일을 범한 그리스도. 또 안식일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범한 이 그리스도가 쭉 나왔습니다.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사에 가다가 밀밭 다 먹었어요. 그걸.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공격하는데 뭐냐면 왜 제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겼느냐. 그리고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분 앞에 와서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지. 모르니까 이게. 자,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을 바뀌는 그때부터 참 안식이 시작되죠. 주인이 바뀔 때. 안 바뀌면 안식 없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이 착각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이들이 이 착각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바르게 해요. 정확하게 하는데 이들은 뭔가 제도에 묶여 있어요. 뭐 안식일, 날짜 뭐 하고 착각 제도. 그것대로 바른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에 묶여서 이들은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본질을 놓치면 쉽게 하면 헛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헛일이란 게 뭐든지.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완벽해 보여도 본질 놓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무너지잖아 나중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본질,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 나의 주인 되는 그날 이때 내게 참 안식이 옵니다. 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비로 참 역사가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죠. 그러다 보니 계속 시비하다가 세월 다 보냈잖아요. 이게. 네 번째, 70인을 세우신 이유 나왔어요. 70인 제자죠. 70인 제자. 어떻게 보면 나를 세우신 이유. 같은 말입니다.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게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가실 그 현장에, 자,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데 그 현장을
대신 보낸 겁니다. 예수님 갈 현장을 대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는 겁니다. 각자 똑같이.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각자. 나를 파송한 거죠 이게. 그게 70인 파송이 그겁니다. 왜 보냅니까? 그 현장에 영적 파수꾼을 보낸 겁니다. 즉 영적 파수꾼이다. 이게 우리를 보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니까 이게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와 이 하늘 보좌, 천군, 천사 활동 이런 영적을 보내면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영향을 가요. 영적 썩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중직자나 교회가 만약 그 자체가 영적인 망대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영적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예요. 하나님 세운 기도의 파수꾼이요, 영적 망대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영적인 나의 망대로 나를 세워놨거든요. 여러분 직장 있는 지역이 뭐냐? 그가 나의 영적 망대예요. 파수 망대지 어떻게 보면 이게. 거기서 뭐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라.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기뻐하냐? 귀신 쫓고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저에는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영원권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라. 항상. 그걸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237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만들 사람들 앞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죠. 이걸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 힘이 필요한 겁니다. 또 영적인 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준비를 시켜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개인 집중입니다. 이건 계속 날 바꾸는 겁니다. 바꾸고 또 바꾸고 힘을 기르고 그 준비를 해야 돼. 앞으로 왜 우리가 2, 3주를 가려면 이 준비해야 됩니다. 자, 70인 사용료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흩어진 사람이 나왔어요. 흩어진 산업인이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게 세 가지 보는 눈이 중요하다 하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뭐 다 보이니까 당연히 이건.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교회 하는 일, 이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잘하려면, 정말 이걸 잘하고 싶으려면 눈에 안 보이는 걸 잘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 일을 할 때요 자꾸 나만 생각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 옵니다. 이건 굉장히 뭐라 할까요? 굉장히 이건 손해가 돼. 나중에 보면 반드시 손해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면 그게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전체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나의 이익 돼요. 거기 안 들어가면요 힘듭니다. 먹고 살기. 왜냐하면 지속할 수가 없어. 사람이 안 도와준다니까. 왜냐하면 나만 찾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다 싫어하지. 그래서 전체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내 이익이 돼요. 이건 굉장히 지속된 이익 때문에. 왜? 주변에 다 도와줍니다. 같이 이익되니까 기뻐합니다. 이게.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자꾸 나만 찾다가 다 놓쳐버려요.
사람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지속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이기 때문에 잘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여기서 하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영적이 나와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이 안 되니까 또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영적인 건 이 부분을 이제 잘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복음 캐릭터이게요. 이건 꼭 교회만 아닙니다. 복음 캐릭터는 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항상 할 때, 자, 가장 근본은 뭐냐? 이건 항상 이 복음이에요. 이건 뭐 아주 근본이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 이 복음 떠나면 다 죽으니까. 항상 복음이 유익한가 질문해 보세요. 이건 기본입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직장입니다. 직장. 이게 교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단체 전체에 유익한가. 한 전체를 보라 항상. 그러면서 직장 상사, 사장님 상사 있잖아요. 상사. 또 교회는 목회자 아닙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장, 상사 또는 목회자 중심을 가고 있는가.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일해도 문제입니다. 또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은 동료, 같이 있는 사람이다. 동료. 거기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양보를 좀 하자. 양보. 이게 이제 그릇인데 나만 생각하면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또 다 놓쳐버려요. 그 양보한다는 말이 뭐냐면 전체를 본다면 전체. 양보해야지 여러분 분쟁 막습니다. 양보하면 분쟁 나고 다툼 나서 다 일방처럼 나중에. 그 양보하는 건 무슨 인격도 인격이지만 전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삶이었으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뭐였죠? 이걸? 방수 있잖아요. 방수. 이 방수하면서 제가 많은 목사님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 방수했는데 보니까 이 방수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올 때 너무 잘한다고 오는데 막 소개시켜오고 또 아는 사람 오고 일을 시켜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해보면 또 비싸고. 이게 뭐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그게 추천받아도 힘들어. 왜냐하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근데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이경에서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이거더라고 보니까. 뭐죠? 입소문이에요. 이거 정확해. 왜냐하면 사람들 입이 최고 좋은 거 입소문이야. 아까 입이 나와. 저 사람 잘한다. 검증 받았다면 어딘가. 그러니까 입소문이 최고의 소문이 보니까. 왜? 몇 군데 검증 받아서 다 소문 났거든. 이번 우리 하신 분이 최관준 씨가 그분인데 저는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자 우리 합니까? 그런데 너무 잘했어 보니까. 이 사람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벌써 몇 군 정해 목사님 나무 도와달라니까 시키겠다 하니까 자기 일 밀렸대. 왜? 입소문이 나고. 이게 지혜거든요. 이렇게 일해야 돼요. 좋은 소문 났어요. 사람 찾아야 돼요. 사람 관계 깨버리면 안 찾습니다. 기분 나빠서. 이게 미련하거든. 이렇게 입소문 나야 돼. 내가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 이게 사람을 또 축복합니다. 사람과 깨져버리면 다 막혀버려요. 그럼 혼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큰일 못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답니까? 이게 진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찾아줘, 이 사람. 왜냐하면 잘하니까. 저도 어디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 사람 바빠 소개 안 시켜, 내가. 왜냐하면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바쁜 사람이라.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죠. 자, 고난 나와서 고난 당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고난 나와서 자세가 나오는데, 크게 두 종류의 고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고난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들 똑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흙 안 먹혀서 고난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면 구원의 고난, 인류 구원. 근본 차이점이죠. 우리는 뭐 당연히 고난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 자세를 말씀했는데 이 자세도 항상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완전한 기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낮아지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낮아집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이게 세계의 복음의 마음입니다. 세계의 복음을 하려면 섬겨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라니까요.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흑암 다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 세계의 방법이라니까요. 마귀는 거꾸로 자꾸 네가 높다. 이 사탄이 자꾸 우리 속여놨단 말이에요. 낮아지니까 높아지시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에 맞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됐잖아요. 이게 자세입니다. 자,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이것이 이제 고난당한 성도들의 주님이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응답을 하나님 주실 때에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 먼저 점검을 하십니다. 딱 점검을 해요. 그럴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보냅니다. 문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난 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문제 와서 여기서 보통 넘어집니다. 오니까 여기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고난을 보자기를 열면 될 때는 안 여는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들렸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너 좋은 거 누가 감사 못합니까?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조전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넘어서야 돼 이제. 고르니가 아닙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넘어서 먼 시간표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위기 문제 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건 뭔가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큰 계획이 있어요. 다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대부분이 구원 중심입니다. 많은 것이 영혼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한꺼번에 응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안식일 논쟁. 자, 안식일 논쟁에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걸 논쟁합니다. 지금 계속. 오늘 다시 한번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갑니다. 제자들이 같이 갑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이삭을 따서 그걸 비벼서 잘라 먹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나이다. 자,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고 이 보고 뜻이 뭐냐면 어쩌다 본 게 아니고 이 봤단 말이면 계속 바리새인들은 지켜봤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 바리새인들 계속 뭔가 예수님의 허점을 찾는 거예요. 계속 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걸 이걸 찾아내야 돼. 계속 그러다가 딱 걸렸죠. 이제 그런 뜻이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원래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근데 이들이 손을 비벼 먹은 게 뭐 타작이란 말이에요. 아이씨, 그냥 손 비벼 먹었다. 왜 그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비벼 먹어야지. 손 비벼 먹은 게 그게 일이라 이게. 얼마나 막 셈이 따지는지 막. 근데 예수님 답변하시잖아 이제.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 얘기를 했어요. 자, 다윗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 6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너무 배고파갖고 이 성전 안에 떡을 먹었어요. 이 성전에 있는 떡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돼. 그 제사장이 불쌍해서 떡을 줬어요. 먹어라. 하도 배고프니까. 범했거든요. 다윗도 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 그 뒤에 넘어갑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을 먹지 아니하느냐. 쉽게 범했단 말입니다. 또 5절 같이 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했느냐.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범했단 말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 지내려면. 성전 안에서 일을 했어. 왜냐하면 재물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안식일 범했거든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이제 레위기 24장 5절 9절 이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뭐든지 그 바리새인들 항상 뭐가 지적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답변하시죠 이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에서 뭐 범했던 쭉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 이 말이 뭐냐?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성전 주인이다. 이제 이거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제사를 맞아야 해야 되는데 이 제사 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제사의 근본 의미가 더 중요한 거다. 그건 다 놓쳐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맞는 말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항상 본질을 놓쳐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이들은 복음만 놓쳐. 맞는 말 하는데 항상 본질만 놓쳐. 복음만. 이게요, 우리가 다 잘해도 복음 본질 놓치면 모든 건 헛된 겁니다. 이거 결론 나야 돼요. 아무래도 헛된 거예요. 나중에 그 형식이지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쳐놓고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아니라니까. 본질 놓치면 나중에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바른 말 일리가 있어요.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복음 놓치면 헛일입니다. 그 바른 말 안 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리스도 없으면 그 예배 하나 안 받습니다. 이 본질이야, 본질. 이 바리새인 늘 본질만 놓치고 있어, 계속.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안식일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 안식인데, 잠깐 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인생은 하나님 없습니다. 안식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 잡혀 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이거 지옥배기입니다. 여기 절대 안식 없어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따는 이 땅은 뭐냐면 참 안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근본 배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참 안식의 시작이 뭐냐 도대체. 참 안식의 시작은 이 문제 해결자가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면 이게 이제 이 문제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안식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항상 답이에요. 여자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사탄을 무너뜨립니다. 운명에서 건지잖아요.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분이 와서 모든 지옥 권세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여자의 후손. 그분이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이분 왔잖아요. 그분이 지금 누굽니까?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안식의 주인이 온 거예요. 지금 안식의 주인 예수님 온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된 안식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참된 안식.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안식. 이 땅은 절대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안식이 있겠습니까? 흑암 잡힌 자가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지옥 갈 배에서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치?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면 안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와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게 답이에요. 예수 모르면 헌일입니다.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야? 그리스도 메시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내 영혼에 안식이 와요. 나는 죄를 용서받았구나 말입니다. 사탄에서 빠져나왔다. 난 지옥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이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안식이 있냐 머리 땅에서.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면서 또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시비만 하는 거야. 엉뚱하게 시비 걸고.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 결론입니다. 안식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나치게 세상에서 행복 찾지 마세요. 그 불가능합니다. 이 땅은 안식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막 찾으려고 하면 물 없는 웅덩이 파는 걸 똑같아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생명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예수 이분을 실제로 이제는 이분을 나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진짜 주인 삼아야 돼요. 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꾸세요. 나 주인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날마다 피곤합니다.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답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중심되면서 다 떨어진다니까 이게. 이 마귀장난 이게. 다른 게 중심되면요 다 깨져버려요. 안식이. 나, 돈, 성공 이거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건 필요하지만 주인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이거 다 가져도 안식 없어요. 왜? 여기서 안식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들 말하죠. 내가 돈만 행복하겠다. 성공하면 물론 유익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안 나와요. 그럼 돈 말고 성공하면 행복하다면 이 땅에 돈 많고 성공하면 너무 행복이 넘쳐나겠네 이 땅에요. 제가 볼 때 행복이 넘치더라고 보니까 더 고통 많아요. 문제들이 막.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보다 더 힘듭니다. 막. 안 나온다니까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내게 안식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주님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안식의 주인 돼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중심 돼야지 내 인생의 안식을 방해하는 창세기 3장 재앙에 떠나갑니다. 이 방법이고요. 이 재앙과 저주가 내게서 떠나간단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단 귀신들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내서 깊숙한 불신앙 있잖아요. 이게 떠나가요. 왜? 답을 찾았으니까. 이게 물러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저 같아도 안식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행복 안 하면 다 가져도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오 삶의 중심됨을 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이게 세상에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은 이거 하나 몰라서 계속 질문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은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원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